코로나가 올해부터 4단계로 시행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확진자 수가 이제 갑자기 1,200명, 1,30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모인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좀 상황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7월, 8월, 9월 또 매 월마다 또 반별로 또래별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청년부에서도 또 이제 두세 명씩 해가지고 좀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좀 연락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또 2주 동안에는 우리가 보류를 해놓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으로 대체 하니까요. 애원교회 유튜브 들어와서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각자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이 상황들을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 드릴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그런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10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고 마음을 참되게 하고 또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이고 외국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 10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동안 이제 살아갔는데 이 10가지의 말씀을 어때요? 기억하면서 혹시 살아갔었나요? 어쩌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가 살아갔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문득문득 우리의 생각 속에서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떠올리면서 좀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데요. 그냥 들여보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그 민족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7족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부르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7족속이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민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을 이제 물리치고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그곳의 생활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들의 또 어떤 군사력은 어떠한지, 이런 여러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정탐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씩 뽑아서 총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들에게 정탐을 해올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1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또 그들의 땅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들이 사는 말은 어떻고 또 말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성벽이 없이 그냥 트여졌는지, 또 흙은 어떤지, 모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지고 기름졌는지 아니면 메말랐는지, 또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지, 또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이제 가지고 오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모세가 부탁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그 토양의 상태, 그리고 그 당시의 마을과 또 사람들의 생활 양식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제 모세의 말대로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에 다니면서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열매를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이제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또 이제 석류와 무화과도 따왔어요. 27절에 나와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땅도 좋고 흙도 좋은 거죠. 그래서 온갖 식물도 나무도 잘 자라서 이제 좋은 열매들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들 볼 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강했어요. 그때 또 성벽도 있었고 컸죠. 또 그들의 이제 안악 자손을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악 자손은 누구냐면 이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안악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이 안악 자손은 이 네피림 족속의 이제 후손으로서 거인이라고 말해주죠. 아마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처럼 키가 뭐 2m나 아니면 혹은 2m가 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그 키가 큰 마치 거인과 같은 족속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안악 자손인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백성은 강하다, 성벽은 크다, 안악 자손은 거인이다. 자, 이들의 표현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크고 거인 같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강한 그런 족속이다라는 것을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제 같이 갔었던 정탐을 했었던 사람 중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보면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갈렙은 다른 이 정탐꾼들이 강하다라고 말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된다.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같이 정탐을 갔던 다른 사람들은 갈렙의 이 말을 듣고 반대를 해요. 우리는 그 백성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간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너무나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2절과 36절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갈렙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32절과 36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백성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또 36절 보면은 백성들이 불평할 수 있도록 불평을 그 백성들 가운데 퍼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갈렙의 말보다는 나머지 정탐꾼들의 그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정탐꾼들의 말이 맞아요. 정확히 분석을 했고 정확히 상황 판단을 했고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오히려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갈렙의 말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허황된 말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나머지 정탐꾼들의 말을 나쁜 소식이다. 그리고 갈렙의 말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갈렙이 전한 이 소식은 민수기 이제 14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이제 어떤 반응이 있냐면 14장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요? 이 나머지 10명의 그런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들었잖아요. 저 백성도 너무나 강하다. 우리 가면 다 죽을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이제 무섭고 두려웠고 이제 좌절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 우리 인생은 망이다. 다 끝났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왜 우리가 이 광야까지 나와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냐? 우리 그러기 싫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이제 우리의 지도자 하지 마라.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노예 생활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갈렙뿐만 아니라 한 명 더 옷을 찢어요.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나중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총 몇 명이에요? 10명이 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명은 나쁜 소식. 갈렙과 여호수아는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이 나쁜 소식을 전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나쁜 소식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어리석음, 또 그들의 믿음 없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8절, 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정탐했던 이 가나안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안악 자손이 거인처럼 크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에게 성이 있고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완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뭐라고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병이 들게 해서 이제 다 없애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백성들이 다 죽는다면 주위의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일지라도 비록 애굽을 이기고 데리고 나온 하나님일지라도 가나안 족속은 이길 능력이 없구나. 무능한 신이구나. 그래서 백성 다 죽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주위의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다 없애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책임을 이제 물으셔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자 하나님 어떠세요? 그 모세의 간절 요청을 듣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치셔. 지금 살아있는 이 모든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오직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유일한 두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30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요? 20세 아래에 있는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이미 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갈렙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백성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다른 마음.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마음. 어떤 다른 마음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마음이었죠. 백성들을 원망했지만 갈렙은 모세와 아론을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이 불가능하다, 가나안 족수 너무 강하다, 우리는 죽는다, 가지 말자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저 땅으로 가야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한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탐 기간을 보면 40일이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40일 동안에 정탐만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로 1년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인 거죠. 원래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도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죠.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죽어 마땅한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 10명의 정탐꾼들, 단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병으로 그 즉시 죽게 되었어요. 38절에 보면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불만하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정탐꾼 10명의 문제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거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3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9절 중간 말씀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거인과 같고 강하고 큰 성벽이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에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메뚜기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은 그들이 갈 곳이죠. 그들의 목적지고 목표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해 보였어요. 그들의 성과 성병 역시도 너무나 견고해 보였어요.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 너머로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왜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해서 나머지 10명이 느낀 것을 못 느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것을 봤어요. 아, 저 백성은 강하구나. 성벽 크구나.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현실 너머에 계신 분을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현실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분노를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죠.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머뭇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많은 내 안에서 떠오르는 의문들, 질문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서 그 안에서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어요.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어때요?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의 벽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뭐 내신이라는 벽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수능이라는 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취업이라는 벽이 있을 수 있고, 또 결혼이라는 벽도 있을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현실의 벽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벽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 벽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점점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해요. 마치 거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벽을 못 넘으면 세상에서 실패자 같고 낙오자 같이 또 루저 같이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나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메뚜기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요.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가나안 족속 그 거인들을 봐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오히려 저들이 메뚜기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높은 벽이 있나요? 하나님이 낮춰주세요. 두꺼운 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얇게 만들어주시죠. 여러분, 우리 앞에 산이 있나요? 하나님이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분. Nothing is impossible.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간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현실에 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신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고 많은 고민들을 갖고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내 앞을 막고 있는 거대한 벽과 같은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난이라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너무나 큰 벽을 장애물을 만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탓을 하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민의 순간들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많은 벽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각자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벽이 있더라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메뚜기다. 저들이 나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